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2장 고대교회에서의 삼위일체론의 형성과 발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유스티누스, 두 번째, 이레네우스, 세 번째,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네 번째, 오리게네스, 다섯 번째, 아리우스와 니키아 신조, 그리고 여섯 번째,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콘스탄티노플 공의,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신약성서 시대 이후 헬레니즘 세계에서의 고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과제는 어떻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증하면서 동시에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인지를 설명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위일체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기독론 논쟁의 최종적 귀결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발견되는 말씀, 즉 로고스 개념에 기초한 로고스 기독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세기 초의 사도적 교부들은 교회의 사도적 신앙을 헬레니즘의 사유세계 속에서 변증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사도적 신앙을 증언하거나 그 순수성을 보존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 전통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비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유일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도 모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령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이해는 점차 유대교의 구속사적 맥락에서의 종말론적 의미를 상실하고 헬레니즘 이원론적 세계관 안에서 물질 육체와 대립되는 영적 실체화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론의 형성을 위한 주목할 만한 신학적 논의는 기독교 신앙을 헬레니즘 세계 속에서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변증하는 데 보다 더 관심을 기울였던 2세기와 3세기의 변증적 교부들인 유스티누스, 이레네우스, 테르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 등과 같은 교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4세기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삼위일체론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먼저 유스티누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유스티누스는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개념을 헬레니즘의 로고스 사상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도 사람들은 로고스의 씨앗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고스가 인간이 됨으로써 자신의 진리를 온전히 계시하셨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로고스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즉 아버지에 의해 출생했으며 아버지와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유스티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로고스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말, 불과 그 불로부터 옮겨진 불의 관계처럼 분리됨 없이 구별됩니다. 유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단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위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로고스 개념은 종속주의적입니다. 그는 로고스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들은 모두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로고스는 경세적 차원에서 나타난 신적 존재입니다. 즉 유스티누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창조와 경세의 목적을 위해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제2의 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스티누스의 사상은 당시의 고대교회에 강하게 남아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교 유일신론과 로고스를 초월적 일자와 세계를 연결하는 중재적 신으로 인식하는 헬레니즘의 로고스 사상이 결합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스티누스를 비롯한 2세기의 변증가들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기독교 신학은 아직 삼위일체론적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두 번째로 이레네우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적 신과는 2세기 후반기에 활동했던 이레네우스에 의해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그는 지고의 신과 창조주 데미우르고그를 구별하고 지고의 존재를 물질적 세계로부터 분리하는 발렌티누스의 영지주의와 구약의 하나님, 율법과 정의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복음과 사랑의 하나님을 분리하는 마르시온의 이원론에 대적하기 위해 이단에 대적하여 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 안에 성육신한 로고스, 아들의 하나님, 그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성서의 창조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레네우스의 삼위일체론은 경세적 차원의 삼위일체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재적 차원에 있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구별은 경세적 차원, 즉 창조와 구속의 과정에 나타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재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단일성과 초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재적 차원에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 안에 말씀, 아들과 지혜, 성령을 담고 계십니다.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처럼 영원합니다.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며 성령은 모든 창조 이전에 그와 함께 현존했습니다. 그러나 경세적 차원에서의 창조와 구속의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과 지혜, 영을 외부로 나타내시며 그들과 함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하나님의 아들과 영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경세적 차원에서 아버지는 창조 세계와 자신의 말씀을 동시적으로 낳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말씀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두에게 성령을 부여합니다. 이레네우스는 아들과 성령을 하나님의 두 손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손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은혜의 전 사역이 두 손인 아들과 성령에 의해 수행됩니다. 두 손으로서의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와 하나이며 아버지의 사역을 공유합니다. 아버지는 계획하고 명령하며 아들은 실행하고 창조하며 성령은 양육하고 증가시킨다 라고 이레네우스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레네우스의 삼위일체적 사고는 경세적이고 구원론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섭리, 구원으로부터 유래합니다. 이레네우스는 요단강에서의 예수의 세례 이야기에서
삼위적 패턴을 발견합니다. 수세시에 아버지로부터 예수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아버지는 예수에게 성령을 주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은 예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줍니다. 이 삼위적 패턴에 있어서 아버지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며 아들은 성령에 의해 기름 부어지며 성령은 기름 부음 그 자체입니다. 다른 한편 성령은 아들 안에서 인간을 준비시키며 아들은 인간을 하나님께 이끌고 아버지는 인간에게 영생을 위한 불멸성을 수여합니다. 따라서 삼위의 관계의 패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성령으로 내려가는 하강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아들을 통해 아버지로 올라가는 상승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원은 말씀 아들이 성육신에 의해 성취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레네우스는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아들인 예수는 인류의 역사를 총괄갱신합니다. 그는 아담의 불순종을 자신의 순종으로 치료합니다. 불멸의 존재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불멸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유스티누스와 달리 이레네우스는 말씀, 즉 로고스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적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통일성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말씀, 로고스는 하나입니다. 또한 그는 유스티누스보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안에서의 성령의 위치를 더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들과 영과 항상 함께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내재적 차원에서의 삼위일체론을 말한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 내재적 차원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단일성과 초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레네우스의 삼위일체론은 아직 군주신론적 양태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삼위일체론은 세 동등한 위격으로 구성되는 삼위일체론이라기보다는 말씀과 지혜, 영을 지닌 아버지의 단일한 위격에 의해 구성되는 군주론적,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론은 초기 교회 이래 전승된 유대적인 유일신론적 전통의 지속적인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테르툴리아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니키아 이전의 서방 신학을 대표하는 교부가 카르타고 출신의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그는 프락시아스에 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프락시아스의 양태론을 논박했습니다. 프락시아스는 하나님의 한분됨을 강조하면서 아들과 영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위격적 구별이 아니라 단지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현현 방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주된 과제는 프락시아스의 양태론적 군주신론에 대항해서 한 하나님의 통일성과 세 위격 사이의 구별을 동시에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학을 수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삼위일체론은 기본적으로 이레네우스의 경세적 삼위일체론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와 구속의 과정에서 자신을 아들과 지혜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경세, 즉 신적 경륜 아래서 아들, 즉 말씀을 가지셨는데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다라고 테르툴리아누스는 말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경세 속에 계시된 세 위격의 구별이
하나님의 본질적 통일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일성, 유니티는 삼위일체, 트리니티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서로 구별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공동의 실제인 실체, substance와 개별적 실제인 위격, person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실체이면서 동시에 세 위격입니다. 세 위격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실체를 소유하면서 동시에 서로 방해받지 않고 세 개별적 위격으로 존재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태양과 빛, 뿌리와 나무, 샘물과 강의 비유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의 광선이 나오듯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며 성령은 빗줄기의 정점입니다. 파생되는 것은 파생시키는 것 다음에 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존재 전체이며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의 실체로부터 파생되며 아버지에게 종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로부터 발출되는 삼위일체는 아버지의 군주적 경세를 유지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관심이 아버지와 아들의 통일보다 구별을 강조하는 데 있었지만 그의 태양과 빛, 뿌리와 나무, 샘물과 강의 비유는 여전히 양태론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유들은 세 위격의 구별을 충분히 표현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후대에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의 실체로부터 출생하며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보내집니다. 테르툴리아누스에 의하면 세 위격은 한 아버지의 존재를 온전히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 다음에 두 번째로 오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다음에 세 번째로 옵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안에 종속관계가 있음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 세 위격들 사이에 어떤 불평등도 없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니케아 이전의 다른 교부들과 마찬가지로 종속주의적 경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하나님의 통일성과 단일 통치를 훼손하지 않고 세 위격을 구별함으로써 양태론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한 하나님이 영원히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구별은 하나님의 통일성과 단일 통치, 모나키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단일 통치는 하나님에 의해 아들에게 위탁되었기 때문에 아들 안에서 보존되며 또한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출원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도 보존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말씀과 지혜를 통한 아버지의 자기 계시에서 출발하는 경세적 삼위일체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내적 차원에서의 세 위격의 통일성과 구별을 말하는 내재적 삼위일체론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리게네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3세기의 동방교회 신학은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에 의해 대표됩니다. 오리게네스는 삼일체론의 논의를 내재적 차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세 위격은 단지 경세적 차원이 아닌 영혼 속의 내재적 차원에서 구별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일성과 세 위격의 구별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의한 아들의 영원한 출생, Eternal Generation이라는 유명한
관용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아닌 영혼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며 참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신적 존재입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본성과 실체의 일체를 표현합니다. 아들에 대하여 말해지는 것은 또한 성령에 대해서도 말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영원히 삼위일체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리게네스의 삼위일체에는 일종의 계층 질서가 발견됩니다. 그는 플라톤적인 이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초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를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기 위한 제2의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반면에 아들은 아버지의 제한으로 피조물과 관계를 갖는 존재입니다. 아들의 신성은 아버지로부터 파생됩니다. 아버지는 전 창조 세계 안에서 활동하고 아들은 이성적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며 성령은 성도들 안에서 활동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아들이나 성령은 스스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신성을 파생에 의해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성령의 신성이 존재의 근원인 아버지로부터 파생된다는 오리게네스의 삼위일체론은 종속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체의 파생을 열등성과 동일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출생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로고스가 시작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던 후대의 아리우스와 같은 의미에서의 종속주의자는 아닙니다. 2, 3세기의 고대교회 삼위일체론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른 시기의 고대교회 삼위일체론은 대체로 경세적 삼위일체론이었습니다. 즉, 이 시기의 교부들은 아들과 성령을 세상의 창조와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경세의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테르툴리아누스를 거쳐 오리게네스에 이르러 영원한 새 위격의 내재적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삼위일체론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삼위일체론을 경세적 차원으로부터 내재적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4세기에서의 삼위일체론적 논쟁과 형성을 위한 기반을 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기 교회 이래의 유대적 유일신 신앙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군주성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통일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들과 성령의 위격에 대한 이해가 분명치 않았으며 특히 성령의 위격적 위치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매우 모호했습니다. 따라서 2, 3세기 고대교회 삼위일체론은 양태론과 종속주의 경향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리우스와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 3세기의 양태론자들 사모사테 바울, 사벨리우스, 프락시아스 등은 하나님의 통일성을 강조했습니다. 3세기의 대표적인 양태론자인 사벨리우스는 한 하나님, 즉 구약성서의 아버지가 신약성서의 아들이 되었으며 오순절 이후 성령으로서 교회를 거룩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셋은 단지 한 인격적 하나님의 세 순차적 양태라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서는 아들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 종속주의자들은 로고스 아들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과 세상을 매개하는 중재적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종속주의는 3세기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그 당시에 여전히 유대적 군주신론 영향이 강했기 때문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새 신적 실제를 긍정하기 위한 적절한 개념과 언어가 아직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니케아 이전 시기에 가장 잘 알려진 종속주의자는 아리우스였습니다. 아리우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월성, 자존성, 그리고 군주적 통치, 모나키를 수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초월적이고 자존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로부터 나온 아들 간의 존재론적 차이가 있으며, 비록 아들이 무시간적으로 모든 시간 이전에 만물 이전에 지어졌지만 동시에 무로부터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처럼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피조물성을 의미합니다. 아리우스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이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리게네스에 있어서 종속관계가 신성 안에 존재하며 아들은 영원히 출생하는 반면, 아리우스에게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 밖에서 무로부터 창조되며 따라서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 세계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수의 고통은 그가 하나님보다 열등함을 보여줍니다. 아리우스의 사고의 배후에는 지구의 존재를 물질적 세계로부터 격리하려는 헬레니즘, 특히 중기 플라톤주의의 이원론적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리우스의 사상에 반대하여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알렉산더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영원하며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더에 따르면 아들은 무로부터 지어지지 않았으며 그분은 없었던 때가 없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자신의 형상을 아들에게 본성적으로 각인시켜 아들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일치하는 완전한 형상으로 아버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들이 아버지의 존재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하므로 아들이 본성상 아버지의 신성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아리우스에 의해 촉발된 교회의 논쟁과 대립으로 인한 로마 제국의 분열을 우려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5년 제국 내 모든 주교들을 니케아로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2달 동안 계속된 니케아 공의는 아리우스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니케아 신조를 채택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아리우스의 주장과 달리 아들이 다른 피조물처럼 무로부터 아버지에게 의해 창조되지 않고 출생하며 begotten, not made,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오며 그리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임을 천명했습니다. 니케아 신조의 중요한 의미는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 본질임을 천명함으로써 아리우스의 종속주의를 극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주신론이나 양태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조가 본질과 위격을 동의어로 사용하던 그 당시의 용례를 따라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본질 또는 동일한 위격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신조는 양태론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셀루스나 사벨리우스 같은 양태론자들이 이 신조를 받아들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위격, 하이포스타시스는 세 구별된 인격을, 그리고 본질, 우시아는 세 인격의 공통된 본성을 각기 지시하는 의미로 구분하여 사용함에 따라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한 위격이라는 니케아의 진술은 거부되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니케아 신앙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종속주의적 로고스 사상에 반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동등한 신적 본성을 강조함으로써 고전적 삼위일체 신학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니케아 신조의 동일 본질, 아버지의 본질로부터라는 표현이 구원신앙의 핵심적 내용임을 강조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레네우스에 의해 천명된 구원론적 명제,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그리스도는 그를 통해 아버지가 만물을 창조하신 아들,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의 구원은 창조세계의 갱신을 의미합니다. 창조세계의 갱신은 태초에 세계를 창조한 동일한 말씀의 사역이었다라고 아타나시우스는 말합니다. 재창조로서의 우리의 구원은 아들의 성육신에 의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됨으로써 우리의 것을 취하셨으며 우리를 성화 또는 신화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에 적합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신적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간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우리를 그 자신 안에서 신화, 디파이 시키기 위해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아타나시우스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한 존재입니다. 피조물과 달리 아들은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옵니다. 아들은 시작이 없으며 영원 속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들의 영원한 출생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입증합니다. 아버지가 영원히 아버지인 것처럼 아들은 영원히 아들입니다. 아들은 전체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성이 아들 안에 있고 아들 안에 나타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전체상이요 광휘입니다. 빛에서 나오는 광희처럼 아들의 존재 전체가 아버지의 본질에 적합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한 신성 안에서 이 둘의 본성은 하나입니다. 아들의 신성이 아버지의 신성이며 따라서 한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또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출원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내는 아버지의 손에 있으며 또한 자신을 전달하는 아들의 손에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아들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들로부터 말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말해집니다. 성령은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오직 아들만이 우리를 성령과 연합시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샘의 원천이고 아들이 강이듯이 우리는 성령을 마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십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성령과 아들의 불가분리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버지가 언급되는 곳에서 아들 또한 이해되고 아들이 이해되는 곳에서 성령 또한 이해됩니다. 성령은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갖는 질서와 본성과 동일한 질서와 본성을 아들과의 관계에서 갖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것처럼 성령은 아들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성령이 아들에 의해 보내지지만 아버지로부터 출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말씀 아들에 의해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듯이 성령은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동일 본질은 아들에게뿐만 아니라 성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아들을 영원히 출생하는 원천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한 존재 안에서의 아들과 성령의 완전한 신성, 동일 본질과 세 위격의 완전한 동등성, 그리고 상호 내재적 관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7번째로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니케아 지지파와 니케아 반대파 간의 갈등과 싸움이 매우 복잡하고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5번이나 주교직에서 면직되고 추방되고 17년 이상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던 사실이 이러한 복잡한 정황을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마침내 동방의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381년 5월 동방 지역의 주교들을 콘스탄티노플로 불러 모아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채택된 신조는 니케아 신조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나이싱 콘스탄티노플 크리드라고 불립니다. 이 신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신조의 주된 특징은 성령론의 강화에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단지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여기서는 성령을 주님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성령의 신성을 분명히 확증합니다. 이 신조는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 본질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정의함으로써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고대교회 안에서 신학적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던 삼위일체 논쟁은 로마 제국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동서방 황제들에 의해 소집된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일단 종결되었습니다. 니케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 본질을 확정했으며 콘스탄티노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동등을 확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학의 고전적 규범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신조의 채택과 4세기 삼위일체론의 형성에는 동방 카파도기아의 세 교부들인
샤라의 바실, 그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나찌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이들은 니케아의 동일 본질 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유사 본질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입장에 대항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 본질을 강조했으며 또한 성령의 고유한 신적 본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본질, 우시아와 위격, 하이포스타시스를 구별하고 한 본질이 아닌 세 위격에서 출발하는 삼일체론의 패러다임을 수립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